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요, 정말 아들을, 남편을 여의고 어렵게, 힘들게, 버겁게 그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컸고요, 또 명문대도 졸업했고요. 이제 결혼할 준비만 하면 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와서, 권사님에게 와서, 엄마,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난 여기 내 가슴에 이 뜨거움이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중동 지역에 가서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나 선교사로 갈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고요, 쓰러질 뻔했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어렵게 힘들게 키우며 공부시켰는데,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고 아들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아들은 그 마음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들을 복음에 쓰임받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히려 억지로의 감사, 정말 그 힘든 감사를 하고 이제 아들을 배웅할 때, 인천공항으로 배웅할 때에 내가 절대 울지 않으리라, 아들에게, 힘들게 선교지로 가는 아들에게 눈물을 내가 보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배웅하는 날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아들 배웅하고 이제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냥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펑펑. 그때 그 권사님이 생각 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마음이 나와 같았을까? 정말 어렵게, 힘들게, 외롭게, 가난과 그 환경의 처절함을 이겨가며 자녀 하나 바라보고 키웠는데 그 자녀가 내 곁을 떠나간다고 하는 사실에 이제 내가 놓아야 되고 놓은 이 나의 현실의 모습 속에 하나님 마음이 나와 같았을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것을 새롭게 그 권사님은 느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성탄절 너무 복된 날이죠. 정말 죽어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약이 개발된 것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꼭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래서 성탄절은 꼭 즐거운 파티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성탄절은 꼭 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권사님과 아들이 그 중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 그 주민들이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을 대하는 마음, 그 선교사님과 그 어머니 마음을 알 수는 없겠죠. 똑같은
성탄절이 되어도 성도들 사이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은 각기 다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정말 낮은 사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뭔지 마음에 담은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사람의 마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탄절이 뭔지를 아실 거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셨다, 태어나셨다, 내 마음에 오셨다 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신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삶에 늘 무미건조한 그 흐름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인데요, 17세기 시인이었던 앙겔로 실리시우스라고 하는 시인이 그가 쓴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마음에 내 자신에게 태어나지 아니하심은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자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니라.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를 시사하는 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지켜와도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성탄절은 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것처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 학생부가 1700명이 모였습니다. 고등부만. 거기서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석이 1700명이니까 우리가 모인 예배당에 1, 2층 다 합쳐도 더 몇 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믿어지지는 않았는데 믿는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장이니까. 임원들 딱 모이면 60명이 모이는데요, 근데 제가 내 마음에 나셨다 예수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우리 마음에 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인데, 우리는 2000년 전에 나신 예수님을 축복하고 즐겁게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 것인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셨는가 확인 질문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성탄절 예배를 드릴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할까요? 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성탄절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해해야 될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왜 예수님과 교제함이 예수님이 나심에 대해서 왜 우리가 확신 갖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지워야 할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성탄절에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내용과도 같은데요. 먼저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이미지를 우리는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탄절의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고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이 되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주는 거,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생일 어렸을 때 제가 갓 태어났던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제 생일에 축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좀 이상합니다. 지금 있는 저의 그 모습 그 자체를 축하해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일인데 그때마다 그 사람의 아기 사진을 다시 들춰내서 보여주면서 축하한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어색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처럼 아기 예수님, 물론 아기 예수님의 스토리는 성탄절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성탄절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지 아기 예수님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미지를 극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려진 성화의 그림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성화에서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잘 실감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성탄절에 내 마음에 오신, 내 마음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그렇다면 이미지가 있다면 뭘까? 그 이미지는 바로 빛입니다. 빛.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 안에 계신 내가,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화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빛으로 임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빛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럽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후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대낮, 이 밝은 대낮인데 햇빛보다도 더욱 강한 빛으로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순간 눈이 멀었다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 빛이 지금 제게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을 빛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완성된 이야기가, 그 완성된 탄생의 비밀을 쫙 리얼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동방박사들이 나타나고 들판의 목동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런 크리스마스의 스토리들이 쫙 흘러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장부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릴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한 리얼한 표현들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했을까?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현재 동사형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가장 사랑스럽게 그런 관계를, 교제를 가진 제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얼마나 예수님과 애틋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했던지 성경을 읽어보면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놀라운 것은, 그는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보다도 오히려 성령 받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 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신 동안에 다른 특별한 제자들보다도 요한을 더 품에 안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말씀으로 빛으로 요한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을 요한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거의 다 기록될 무렵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눈이 열리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1세대, 그 1세대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서 그들은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목숨이 그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주일을 일하러 나가는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법원이라 똑같이 농사짓고 똑같이 농작물 하는 그런 똑같은 그런 농업사회에 있다라면 집사님, 권사님 좀 쉬세요. 하루 쉬어도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루 벌어 하루로 살아가야 되는 가정들도 있거든요. 쌀 떨어져 배고픈데 참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회 구조학 속에서 주의를 지켜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뭐라 하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에 있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사실을 느꼈고 경험했던 성도들은 물과 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아버지가 보았던,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예수의 그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도 죽으나 사나 예수, 그 지하의 카타콤에 들어가면서도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세기가 접어들고 할아버지의 세대, 아버지의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제3세대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예수님의 감동과 예수님의 감격은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거든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교회가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제도화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와 같은 제도화 조직화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보다도 지도자들이 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섬김장님, 교회 안에 사람들이 더 중요한 리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한 켠에 물러나 있고요. 이게 벌써 1세기 후반기부터 교회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내다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도 같이 계시는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에 띄는 거,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문제인 거죠. 그때 그 예수님은 말씀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이신데, 그것이 예수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정말 중요한 이미지를 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그것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빛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빛을 품고 있는 사람,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 특징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 깊이 리얼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빛인지, 빛 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부끄러워집니다. 전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이 정도 죄는 뭐 다른 사람도 저지르니까 별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빛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나면, 정말 빛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나는 기절초풍할 정도로 추악해져 버린 나의 모습 앞에 머리를 쳐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이런 내가 누구를 뭐라고 말할 것인가?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노년에 TV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노년에 계시니까 집으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딸도 목사님인데 인터뷰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버지 집에서 집안을 대청소를 합니다. 신경 써서 정말 대청소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약속의 날에 그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조명도 설치하고 뭐 카메라도 설치하고 하는데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명불이 탁탁 켜지고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고 인터뷰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 딸의 눈에 비춰진 그 집은 부끄러울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닦았다고 하는 이 테이블은 먼지가 그대로 있었고, 테이블 밑에는 거미줄도 보였습니다. 이쪽 기둥에 닦았다고 닦았는데 일부만 닦여지고 이쪽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켜는 불빛하고 조명에서 켜는 이 불빛이 룩스가 달랐기 때문에 다 보였던 것입니다. 빛이 달랐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렇게 평가해서 둘을 갖다 놓으면 어떤 사람이 더 죄인이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이렇게 노력했던 바리새인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세리가 더 정직하고 바리새인이 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로 평가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었으며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으며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드러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준이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교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 공동체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그 교회가 바로 좋아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빛을 품은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품으면, 그러면 어두움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믿는 자들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도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을 품고 나면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삶에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바꿔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바뀌어져 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자신이 어느 날 빛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너무 강력한 빛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드러내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듣는 건 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상상하지 마시고 지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만 여러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 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보, 당신은 작년과 올해가 더 달라진 것 같아요. 당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소. 자, 그렇겠지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 나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엄마,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아빠, 그런 말씀 들으시지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사실이 매우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탄절의 이 의미 속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분리된 그런 느낌, 나는 그런 소리 듣지도 못하고 그런 말 하기도 부끄러운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지에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대학생 선교회에 탁월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조시 맥스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회의에서 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비참합니다. 아버지가 문제였거든요. 가난도 문제였었지만 아버지의 그 알코올 중독, 그리고 아버지가 늘 집안을 막 까부시고 또 자녀들을 막 학대하고 어머니를 학대하는 모습. 조시 맥스웰은 얼마나 이것이 막 상처가 되고 원한이 되는지 아버지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11살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던 그가 대학교 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강요를 하냐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고. 그렇게 아주 적개심을 품고 교회에 대해서도 아주 적개심을 뿜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교수님하고 차를 마시다가 논쟁이 붙여졌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자네 왜 흥분하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게나.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 간단하잖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짜라고 증명해 보게나. 그 순간 이 조시 맥스웰이 그렇지, 이거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그때 그 당시에 그는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허상, 허구를 증명하는 것은 별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그래서 그가 유럽에 기독교 문화의 자료가 있는 모든 대학교 도서관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기독교 사상책을 먼저 섭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마치 박사 논문 쓰듯 철저하게 준비해 갔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거의 다 섭렵해 가다가 어느 도서관에서 하루는 자기가 천장을 쳐다보다가 이런 말을 내뱉었답니다. 이건 진리잖아. 이건 정말 진리야. 이건 진리야. 그렇게 자기가 3번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침 주일이었는데 그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후에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이 조시 맥스웰이 막 앞으로 튀어나갔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다짐했고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11살에 충격을 받아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까지 얘기했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자로 오셔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수 있단 말인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훗날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조시 맥스월이 마음 심령에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을 그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의 가슴속에 성령에 이끌려서 육신의 아버지를 꼭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술, 알코올로 여전히 찌들어 있는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마음을 열고 그 아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조시 맥스웰에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니? 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 아버지는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나의 남은 인생도 바뀌실 수 있겠구나. 나도 그분을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그 아들 목사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14개월을 더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것을 그는 증거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확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빛으로 전해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빛 되기를 힘쓰면 그건 완전히 실패입니다. 목사는 예전에 제 스스로가 빛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실패였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눈에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 눈에 빛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눈을 보면 빛을 봅니다. 내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러면 내 얼굴을 누군가가 보게 되는 순간에 내 얼굴에서 주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두운 정치 앞에 사람들이 촛불을 듭니다. 촛불이 횃불이 될 정도로 엄청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둡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기만 할까요? 밝힌다 하지만 왜 밝혀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빛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스스로가 어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계속 저는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자고 그렇게 목 놓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바라보면 하루의 문을 여러분께서 스스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 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속 유통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있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앞이 캄캄하다고 답답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또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 안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사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덧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